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바랄의 학당입니다. 자, 이번 학기는 바랄의 학당 7과정 전도야 놀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과 초청과 영접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도야 놀자는 총 8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주에 전도란 무엇인가 했고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죠. 교회로 인도하는 건 결과이고요. 실제 전도 활동은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고요. 자, 여태까지 했던 전도를 쭉 우리가 돌아봤더니 불놀이 전도, 관계 전도, 자연스러운 전도가 가장 많은 전도였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놀이 전도의 순서가 첫 번째 번님 찾기, 전도 대상자 말합니다. 번님 찾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번님과 친구가 된 다음에 영적인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내 이야기를 하죠. 그래야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쉬워지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하고, 내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야기로 접어들고,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친구를 초청하고 영접하게 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초청은 불놀이의 최종 단계죠. 이게 이제 번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초청하고 또 결과적으로 이제 교회로도 초청하는데요. 초청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권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야기를 한 후에 번님의 결심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권유하는 것인데 스스로 시작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자, 모든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새해가 되면 내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마흔이 되면 또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뭔가 기준선을 만들어 놓죠. 왜? 스스로 그냥 바로 시작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뭔가에 기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번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을 더해 주어서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이걸 초청해요. 오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요. 뭔가 마음속에 뭔가가 생겼는데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삶으로 옮길까를 이제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출발할 수 있는 선을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스스로 시작하기를 잘합니다. 스스로 시작하기를 잘하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제부터, 어떻게 하면, 이러면, 내일부터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이 움직인 마음이 행동으로,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이제 인도하는 게 전도라고 했는데 결과는 무엇으로 나와야 된다? 교회 출석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갓 깨어난 영혼의 신앙의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출석으로 우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에게 인도하고 자 이제 신앙생활 잘하세요 하고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막 갓 깨어난 영혼이에요. 갓난애기하고 같아요. 누군가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가정 속에서 같이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가정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보통 번님들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최악의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처음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을 앞으로 불러내서 이미 그런 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간 것도 대단한 용기인데 거기서 나를 딱 지목을 해서 지목했다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빨개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앞으로 나오게 하고 앞으로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뭐 당신은 이라든가 반갑습니다라든가 뭐 이렇게 노래를 불러줘요. 예,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는 안 돼요. 자연스럽게 새로 온지 알지만 누구도 가서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왜?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건 뭐다? 낯설음이야. 낯설음은 가장 두렵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혼자 서 있는 거 대단히 두려운 일이에요. 저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버스 타는 걸 되게 두려워했어요. 딱 버스에 올라서면 다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은. 그 정도로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는가? 낯설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낯설음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초청은 자연스러워야 돼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막 곤란한 지경에 막 만들면 안 돼요. 목사님과 함께 앉아있게 하거나 자기는 딴 데 가 있는데 이렇게 예, 곤란하게 만들어 버리면 안 돼요.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초청이라는 것인데, 제일 우리가 이제 먼저 해야 될 일은 번님이 올 수 있게 멍석을 깔아줘야 돼요. 이거 멍석을 깔아 와서 놀아요.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혼자 하기보다는 여럿이 같이 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낯설음을 줄여주기 위해서 소그룹에 먼저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소그룹 사람들을 먼저 만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되는데, 거기는 뭐 1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서 앉아 있고 이러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소그룹 사람들을 먼저 만나면 얼굴 아는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갔을 때 낯설음이 덜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소그룹 먼저, 소그룹도 큰 소그룹 말고요. 8명, 9명 이런 데 말고요. 한두 명 이렇게 만나게 해서 자꾸 얼굴을, 누군가 내가, 아, 저 사람 내가 좀 알지. 얼굴 본 사람이지. 밥 한번 같이 먹었지. 이렇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먼저 초청하는 게, 예,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번님이 오기 좋죠. 그래서 다양한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야 돼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게 어렵지만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 자꾸 모여서 예,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소그룹을 통해서 힘을 합치고 혼자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만날 수가 없잖아요. 또 소그룹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개월 불놀이 순환을 통해서 개인 불놀이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1월에 번님 찾기 하고 2월에 친구 되기 하고 3월에 영벗되기, 4월에 내 이야기하고 5월에 예수님 이야기하고 6월에 초청하고 또 7월 되면 또 시작하고 이렇게 또 이게 어려우면 1년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1월과 2월에 번님 찾기 이런 식으로 교회도 그렇고 소그룹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규모의 징검다리 사역을 계속해야 돼요. 징검다리는 뭐냐면요. 교회에 오기 전에 교회 문턱을 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과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뭐 독서 토론회라든가 또는 벼룩시장, 바자회 뭐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자꾸 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와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 교회 데리고 나오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게 하고 우리가 벼룩시장을 하면은 그 부침개라 그러죠. 그걸 붙여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해서 교회 안에서 먹게 해요.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교회에 한번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면 그 다음에 오기가 좀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 문턱을 넘는다 그러는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교회 문턱을 넘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3층에 어르신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나오신 어르신 중에 주일날 차가 오면은 교회를 나가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 이미 교회 문턱이 한번 넘어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받고 목사님도 받기 때문에 오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징검다리 사역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신앙이 아니어도 각자의 삶의 과정에 따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교회 문턱을 넘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어 강좌를 한다든가 악기를 가르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교회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을 만나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다음에 교회에 나올 확률이 아무래도 좀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초청하기는 번님의 삶에서 기회를 찾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주위에서 볼 거는 삶의 전환기예요. 삶의 전환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번님의 삶의 전환기. 예를 들면 결혼이나 출산이나 장례식이나 또는 병원에 입원했거나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삶의 전환기라고 하는데요. 삶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가족을 초청할 때는 가족 기념일 등에 초청하는 게 좀 좋겠죠. 또 고마움 표시하려는 사람에게는 출석 초청을 할 수가 있어요. 밥 한번 사야겠다. 뭐 이런 사람들 있으면 교회 한번 와라. 교회에서 같이 밥 먹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또는 뭐 가족 기념일에 요번 뭐 우리 가족 기념일에는 교회 다 같이 한번 출석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교회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나오게 해서 교회에 자꾸 접하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턱을 한번 넘어온 사람은 그 다음에 다시 왔을 때 문턱 넘기가 쉬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자꾸 초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처음에 다 싫어하죠. 또 재미없어 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나오면서 목사님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꾸 얼굴을 익히면 그런 것이 끈이 되어서 교회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렇게, 그래서 나에게 어떤 고마움을 표시하려는 사람에게 오히려 교회 나오게 해서 그날 같이 밥을 먹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절기, 우리가 잘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죠. 교회 절기에는 일단 축제의 성격이 있죠. 잔치하는 분위기죠. 그 다음에 그 절기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뭐 부활절이나 성탄절, 절기의 의미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번님들이 올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을 갖는 게 좋아요. 우리끼리 갖는 프로그램 말고 번님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갖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죄된 본성이 일단 방해합니다. 번님이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죄된 본성이 방해해요. 좌절하게 만들지요. 또 걱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관심과 용기를 줘야 되고요. 또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인데 교회를 나가야 되나? 이런 두려움. 교회를 통해서 자꾸 친근감을 줘야 되죠. 교회가 좋은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친근감을 자꾸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된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이런다는데, 요즘에 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아니라 코로나 옮기러 왔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제 이런 게 고정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상한 행동들하고, 요즘에 보면은 그 걸린 사람들 하는 말 들어보면 참 너무 답답하죠. 그런 교회 괴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돼요. 이런 일에 더 조심해야 되는데 함부로 날뛰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 방해를 이기는 힘은 전도자 자신인데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있는 당신이 그 번님의 모델이에요. 제가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당신이 번님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당신의 삶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나? 이기고 있어야 되는데요. 죄를 이기고 있어야 되고요. 죄를 이긴다는 말은 옛습관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상한 짓, 나쁜 짓, 이기적인 짓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전도를 하면 그 전도가 열매를 맺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죄, 옛습관, 나만 생각하는 거, 이기적인 거, 이거에 대해서 항상 이기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는 항상 행복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재정적으로도 건강하고, 관계도 건강해야 돼요. 매일 가족들하고 죽이네 살리네 이러고 있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아니면 돈에 막 쪼들려가지고 누가 봐도 저렇게 위태롭게 사네? 하는데 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게 받아들여지겠냐고요. 모든 분야에서 샬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열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포용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죄인을 향해서 가셨고요. 술 먹는 사람들 가 있었고요. 술 먹는 잔치에 가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도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다리예요. 아직 천국이 아니고 천국으로 가는 다리예요. 그 다리는 아직 땅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무슨 요즘에 동성애나 이런 것들에 사람들 막 경악하는 듯이 하는데, 열려 있으라는 게 그런 걸 허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데 막 적이 되어서 이거는 되게 좀 어려운 일들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교회는 화목해야 되고요. 사역을 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 화목하지 않은 건 대표적이죠. 맨날 싸우고 돈 때문에 뭐 어떻게 됐다, 어떻게 뭐 목사 욕을 하고, 목사가 또 뭐 집사님이나 재직들을 욕을 하고, 어떤 교회는 갔더니 뭐 예배 때 싸워가지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담임 목사가 뭐 어느 구역 목사의 뭐를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더라. 이런 얘기 그 누가 가고 싶겠어요. 교회는 건강하고요. 그다음에 사역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꾸 이런 그 가르치는 일, 돕는 일, 또 사람을
격려하는 일, 이런 사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일을 꾸준히 해야 되고요. 밖으로는 진실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 갔더니 막 패거리가 나눠져가지고 뭐 저 집사는 저러니 쳐다보지도 말라니 저 사람 조심하라니, 교회 처음 나갔는데 자기를 데려온 사람이 저 여자는 좀 조심해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 나 좋은 곳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면 야 이런 데 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안으로는 서로 사랑에, 밖으로는 이웃 사랑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되고요. 전도자의 교회에 대한 태도도 건강해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맨날 교회 욕하고 다니고 목사님 욕하고 다니고 어떤 교회 지도부 욕하고 다니고 이러면은 전도가 안 되죠. 이거 제일 중요한 건 교회가 이제 건강해야 되죠. 교회가 그런 일이 없도록,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걸 건강하게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죠. 그거는 서로의 관계가 튼튼할 때, 신뢰하고 튼튼할 때 가능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서로를 미워하고 저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고 쳐다보지도 않고 째려보고 틈만 나면 욕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험담하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전도자가 교회에 대한 태도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건 교회도 건강해야 되고 전도자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평은 회의 시간에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부나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말하는 불평은 험담이에요. 진짜 좋은 불평, 불만은요, 회의 시간에 말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으면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자기가 하는 말이 맞다면 교회가 그렇게 바꿔줘야 되고, 이런 건강한 일들을 해야지. 오히려 교회 회의 시간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딴 데 가가지고 교회 욕하고 다니고, 전도를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를 나오면 안 된다고 모범을 보이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이 모델이 된다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불놀이 전도를 마치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건강해야 돼요. 왜?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보고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올지 안 나올지를 결정을 해요. 내가 예수님 만난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아무 변화가 없는데 내가 그 번님이 볼 때 그럼 내가 뭐하러 예수님을 만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병원에 가도 야 어떤 사람이 내 친구가 여기 다녔는데 나았대더라. 그럼 나도 가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지. 내 친구가 여기 다니는데 더 나빠졌더라. 그러니까 나도 가야지. 이런 생각은 안 들겠죠. 그래서 블러리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블러리 전도는 관계 전도인데 관계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 자신이에요. 당신 자신의 삶이 건강해야 돼요. 샬롬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에 대해서 모두 마쳤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들으시고요. 꾸준히 블러리 전도를 습관을 들여서 실천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